할렐루야.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풍랑을 밟았습니다. 좌우로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은 풍랑을 밟았습니다. 우리 늦게 오면서 너무 용기 있게 오지 마세요. 빨리빨리 좀 앉고 우리 믿는 자는 여러분 바울과 실라와 또 아리스다고가 그 교회인데, 교회는 풍랑을 밟습니다. 베드로가 풍랑을 밟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또 이런 코로나나 전쟁이나 또는 여러 가지 오름이나 물가나 유가나 뭐 여러 가지 금리나 지금 여러 가지 이 많은 풍랑이 우리 옆에 우리 곁에 도사리고 있는데, 이번 기회로 다 이번 하반기에 이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우리 잘 아는 말씀, 바디메오 말씀 4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아멘. 제국의 바다 식민의 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조강현 씨가 쓴 책이 한번 저런 책인데 뭐 벌써 전에 나온 것입니다만은 2층에 자리가 있습니다. 2층에 늦게 온 분은 2층으로 가세요. 안내해 주시고 주강현 씨가 지은 것인데 제국의 바다 식민의 바다, 한참 전에 나온 것이지만은 우리에게 많은 우리와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 조선은 일본에게 먹히는 나라가 되고 일본은 우리나라를 먹는 그런 나라가 되었는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우리가 36년이나 이렇게 밟히고 먹히고, 그리고 지금은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하여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잘못한 것은 우리가 전혀 개의치 하지 않고 또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일본에서 미워하고 하여튼 이 비판하고 이런 것에 모든 것을 또 올인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러나 왜 조선은 일본에게 먹히는 나라가 되고 또 일본은 우리나라를 먹는 나라가 되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좀 적혀 있는 것이 저 제국의 바다 식민의 바다입니다. 이 운명은 바다에서 갈랐다는 것입니다. 먹히는 나라, 먹는 나라.
이 운명은 바다에서 갈렸다는 것입니다. 작은 어촌이 문을 열었느냐 안 열었느냐 그 관계가 있었습니다. 백기를 닫은 바닷길을 닫은 조선, 그리고 바닷길을 백기를 열은 일본, 이것이 국가의 운명을 갈라 놓았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때 관문은 항구입니다. 항구. 바다로 통하는 항구가 그 나라의 관문입니다. 지금은 나라의 관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인천공항이나 뭐 김해공항이나 제주공항이나 이런 항공기가, 각 비행기가 그 나라의 관문이 되겠죠. 그러나 옛날에는 100년 전만 하더라도 비행기가 없었기 때문에 항구가 온 세계로, 또 넓은 세계로 갈 수 있는 곳은 오직 항구였습니다. 항구. 주로 항구였는데 외국과 통할 수 있는 길이 바로 바닷길이었는데 주로 백길로 통해서 외국으로,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외국으로 나가는 그런, 갈 수 있고 외국의 이 문명이 유입되고 새로운 문화가 이렇게 또 태동이 되는 모든 것들도 이 배로 세계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은 끊임없이 이 바다의 문을 닫은 것입니다. 일본은 그 문을 열어주었다고 합니다. 일본 최남단 섬이 바로 다네가시마, 다네가시마 이 섬에 이 포르투갈 이 배가 상선이, 이 상수하는 상선이 파도의 난파에 의해서, 원래 중국으로 가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파도의 난파에 의해서 막 끝까지 도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로 이 조선은, 여러분 들어보신 분은 들어봤죠. 하멜 표류기라고 해서 하멜 이 네덜란드 이 상선이 이 일본을 가다가 우리 제주에서 풍랑을 만나서 임금 배가 뒤집혀서 아무튼 제주도에 상륙을 합니다. 한 38명인가 살아나서 제주도에 상륙을 합니다. 그러나 이들과 우리는 이들을 억류하고 그들을 이렇게 또 이렇게 탈출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뭐 이렇게 해서 10몇 년 동안 억류하고 문을 닫아 버립니다. 그러나 일본은 거의 비슷한 시간에 이 포르투갈 상선이 이렇게 그 타네가시마 이 섬에, 제 최남단, 여러분 이름도 모르잖아요. 그런 섬에 이렇게 왔는데 그걸 받아들이고 그 상선 안에 단 한 자루 긴 그 쇠막대기를 주목합니다. 이 쇠막대기가 이렇게 그들이 사용하는데 보니까 이렇게 표적물을 탁 갖다 대고 이렇게 방아쇠를, 이게 총이죠. 방아쇠를 당기면은 표적물이 박살이 나는, 쾅 소리와 함께 박살이 나는 이런 신기한 물건, 총이죠. 이걸 그들이 딱 한 자루였습니다. 그 상선에 한 자루가 있었던 것을 발견하고 그 총을 사기 위해서 일본 비싼 값을 치르고 문을 엽니다. 이 실제 이야기예요. 일본은 이 원래 칼의 나라죠. 사무라이 칼의 나라인데 이제 그때부터 총의 역사가 일본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혁명적인 것이죠. 여기서 조선의 운명은 먹히는 운명이 되고, 또 그리고 일본은 이 지배의 나라, 제국의 나라, 이 지배의 나라가 됩니다. 그 총은 조총으로 발전되어 가지고 일본은 거듭거듭 발전을 시켜서 이제 인진왜란을 일으키는 근본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활을 가진 나라하고 총을 가진 나라하고, 여러분 총을 가졌다면은 총을 가진 나라가 한번 사용해 보고 싶지 않겠어요? 한번 전쟁해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총 한 자루를 들고 온 그 바다 어촌 다네가시마, 총 단 한 자루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마 인터넷에도 이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총 단 한 자루인데 이름 없는 항구에 이 문으로부터 이제 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국가의 운명을 갈라놓았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강대국으로
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런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선은 이제 총은 늦었지만은, 그 이후로 그래도 참 억울하지만은 총은 늦었지만은 바다의 길을 여는 이 어초는 여는 것은 늦었지만은 우리나라는, 우리 조선은 다른 문을 열었습니다. 진짜 문을 열었는데 그 문이 물론 우여곡절 끝에, 처음에는 닫았습니다만은 우여곡절 끝에 열었는데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뭘까요? 예, 복음의 문을 복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열리자마자, 물론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만은 여러 가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여러분, 비교도 안 될 만큼 이 문이 열리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이 국군을 달라지게 하는 역사가 된 것입니다. 한반도 역사가 달라졌습니다. 5,000년 만에, 반만 년 만에 무엇이 들어와서 이렇게 달라지게 하겠습니까? 한반도 역사가 달라져 단군 이래 최고의, 지금도 매번 이제 역사를 달리 쓰지만은 단군 이래 지금 최고의 전성기를 맞고 있는 나라가 됩니다. 일본의 다네가시마, 이 작은 섬이 이 열린 바닷길, 여러분 여기서 열린 항구 어촌 총 한 자루가 얼마 후에 이 나라의 운명을 바꾸어 놓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누구를 향해서 우리의 입술의 문이 열립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입술의 문을 열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입술의 문이 열린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가정과, 저와 여러분 교회와 자녀와 이런 곳에 새로운 역사가 쓰일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우리의 입술이 닫지 말고, 조선처럼 자꾸만 닫지 말고 폐쇄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입술의 문을 연다면, 우리의 입술의 문을 열린다면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저와 여러분의 우리 교회와 자녀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향해 우리가 입술을 연다면은, 닫지 않는다면은, 조선처럼 잠그지 않는다면은 이 자녀의 역사도, 가문의 역사도, 인생 풀리는 축복의 역사도 달라집니다. 오늘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날 때부터 소경인데 예수님이 마지막 여리고로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문을 듣고도,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도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가만히 있었다면은 이 바디메오의 운명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가도 아무 소리도 않고 부탁도 하지 않고 소리 지르지도 않고 자기의 소원을 아뢰지도 않고 가만히 있었다면, 입을 닫고 있었다면 이 바디메오의 운명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도 눈을 떴을까요? 눈을 안 뜹니다. 여러분, 이제 이 누가복음 18장이나 마태복음 보면은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관원인데, 부자 청년인데 예수님 앞에 왔어요.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을 뚫고 어려운 그 발걸음을 하고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자기는 이런 모든 것을 예수님 한 걸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무슨 말을 했냐면은, 너는 큰 부자인데 그 물질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나를 쫓아라 했습니다. 그때 이 청년이, 이 부자 관원이 어떻게 했습니까? 심히 근심해서 갔다 했습니다. 심히 근심해서 갔을 때 예수님이 그를 붙잡지 않았어요. 그가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히 근심하여 돌아갈 때 예수님이 그 돌아가는 그 청년에게, 야, 다시 잘 생각해봐라. 내가 너를 제자 삼으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라 하고 다시 재차 말씀하시고 재차 붙들고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어리석은 그런 사람이 됩니다. 단 한 사람,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 제자 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떠나간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경 바디메오가 가만 예수님이 지나가도 귀에가 아무튼 지나가도 입을 닫고 있었다면 그는 맹인으로 그대로 살았겠죠. 그러나 오늘 이 소경 바디메오가 주님을 향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소원의 입을 열었습니다. 그가 여러분 사람들이 시끄럽다 했어요. 시끄럽다 해도 우리가 좀 부담이 된다고 해도 시끄럽다 그래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이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더욱 소리 질러 예수님께 더욱 소리 질러 입을 열고 문을 열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소리를 쳤습니다. 오늘 우리 이 새벽에 또 이 주간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문을 열기를 바랍니다. 입술에 문을 열기를 바랍니다. 입술에 바디메오처럼 부르짖고 다윗의 자손이여 여러분 소리치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역사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총한자루가 저 일본 최남단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촌에 문을 열었던 그때와 그때부터 여러분 역사가 달라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입술을 여는 그때부터 우리의 역사가 반드시 달라집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할매가 이 새벽에 문을 여는 하나님 앞에 문을 여는 그 시간부터 우리 집안의 역사가 달라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향해 입술을 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